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자와 소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사자는 밖으로 나가 짐승을 잡아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갖다가 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자의 마음을 알기에 소는 먹을 수 없었지만 감사함으로 받았죠. 소는 보답하는 양 들로 나아가서 가장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자는 소의 마음을 알기에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와 사자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소. 여러분, 소와 사자는, 사자와 소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나누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기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방법,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원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깨어진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의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료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의술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지요. 이 땅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온 사랑을 쏟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희생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했는데 사랑을 주는 방법,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이 다 관계의 위기입니다. 이 관계의 위기는 관계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왜 그 인생의 관계의 실패를 이루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관계의 아픔이 찾아왔는가, 그 관계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관계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냥 간과해 버립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이 뛰어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축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인간관계의 기술들을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해서 내 것으로 삼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술을 잘 개발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수많은 축복들을 끌어당깁니다. 관계만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막 끌려옵니다. 마치 고구마 넝쿨을 뜯어올리는 것처럼, 감자 넝쿨을 뜯어올리는 것처럼, 땅콩의 넝쿨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따라오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기술을 잘 배워서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관계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도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술을 잘 개발하면 행복해집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비록 가난해요, 떡 한 족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면,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관계 기술이 서로 좋아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것, 이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제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행복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술을 여러분 잘 훈련하면, 기술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형통의 사람,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성전,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적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를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군사들로 호위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나무와 물질적 후원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닥사스 왕이여, 내가 왕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의 왕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래서 그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맺어 있었던 관계 때문에 그는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 기술을 잘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계 기술을 배워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기술을 만들어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위기의 때에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일 때에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주거니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도움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위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를 뿌리세요. 그러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내 손을 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술을 잘 배워서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이 풍성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진 이 아름다운 관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관계의 기술들을 배워서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의 기술을 배울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자석이 끌어당기듯 막 끌려오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축복들보다 우리가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섬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을까, 그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아무리 풀을 갖다 준다고 그게 제대로 된 섬김이 될 수 있나요? 소에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아무리 갖다 준들 그게 바른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섬김에도 우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하고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황금률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 방법, 원리, 그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다섯 가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관계의 기술로 가득 차 있고 그 관계의 기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황금률이라 불리는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 관계의 기술,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원천이요 근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관계의 기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관계로부터 모든 관계의 원리와 방법과 기술과 지혜가 다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관계를 우선해서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이웃들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을 바른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 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을 관계로 설명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양과 염소, 아버지와 자녀, 포도나무와 줄기, 가지요. 양과 염소가 아니라 양과 목자. 신랑과 신부. 여러분, 계속해서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간과해버려요. 그냥 가볍게 여겨버려요. 아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계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음입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고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일방적입니다. 소통이 없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면 끝입니다. 모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 인격적인 그분과 함께 여러분 끊임없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멋진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인간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멋있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제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 들으셨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행하는지, 심지어 자기 베개 밑에 여러분이 칼을 품고, 이게 아버지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아버지. 근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모든 미움과 증오심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서 꽉 품에 안을 수 있는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속에서 관계의 기술들을 터득하게 돼요. 그 관계의 기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의 관계 기술법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관계 기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관계의 기술법, 그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세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기술을 배우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과 한번 멋진 관계를 만들어 가보세요. 이 말씀 안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 그냥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셔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다 좋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도 모르게 다 풀려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을 터득하고 놀라운 지혜를 터득하고 놀라운 힘을 이미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질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과 절대로 바른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관계 기술을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곧 너와의 관계다. 이 말은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결정이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16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뒹굴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친밀함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16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 세 가지. 첫째,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 둘째, 관계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하는 법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정선희 씨, 임원주 선교사님, 간증자들 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치료됐어요. 성령 안에서 치유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치유되니까 믿음이 그냥 쫙 자라버려요. 인생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로 모든 자들을 용서할 때 상처와 아픔은 싹 치유되어 버려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질 수 없어요. 오늘 이 황금률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관계 기술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구나. 내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하고 내가 나를 알아.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을 때 대접받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도 남을 대접해야지 하고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몸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며 내가 나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난 소중한 자야. 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참 여러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거짓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모함과 온갖 악한 말들이 그냥 막 들려올 때도 많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고 부러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네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파 보니까,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을 아파 보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쳐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세상의 기수들을 보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나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생명까지 주어서 너를 사랑할 만큼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소중한 존재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가치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누구의 평가도 속지 마세요. 나를 향한 그 어떤 사람의 평가들도,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쓰레기처럼 보여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대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 다른 사람들도 다 무가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 여기는 굉장히 적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전체를 짜고 짰더니 엑기스가 나왔는데 그 엑기스 한 방울이 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날 대접하면 나도 한번 대접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황금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남이 너에게 대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대접하라. 남이 대접하니까 나도 대접한다. 소극적이다. 그것만도 다행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입 싹 씻는 사람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셨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고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만큼 그분은 적극적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 기술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대접하세요. 내가 먼저 섬기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내가 먼저 찾아가세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찾아주기를 각수고대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황금률은 우리에게 이 관계의 기술 중에 이 적극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라, 먼저 찾아가라, 먼저 손을 잡아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해라.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를 소극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벽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벽을 쌓고 단절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죠. 야, 너 사람들 만나봤지? 사람들 사귀어봤잖아.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니?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봤잖아. 인간들이 다 그래. 조심해.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간들로 하여금 서서히 고립되게 만들고, 그 고립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몸부림치게 만들어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리를 놓으러 가십시오. 인간관계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내가 먼저 가십시오. 내가 먼저 대접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관계의 기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보세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들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막 끌려와요. 좌석처럼 끌려와요. 관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인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관계의 기술을 잘 배워서 관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꼭 품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재능을 드리고 교사와 찬양대로 아버지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차량 봉사, 안내, 주방 그리고 청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혼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